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윤현부 문채림 어린이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때는 화창한 봄날 6월절 절기를 앞두고 많은 유대인들이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때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한 가지 큰 뉴스가 있었는데 그것은 베다니라고 하는 한 동네에 죽었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라고 하는 분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뉴스였습니다.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3km 정도 떨어져 있는, 걸어서 한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아마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6월절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거기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예수님도 보고 또 베다니에도 들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한번 보려고 하는 그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다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의 그 나사로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소문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일, 그 후에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바로 그 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냥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왕으로서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환영하는 것이죠. 이 찬양은 예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예수님께 드려야 마땅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온전한 것인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본다면 그것은 진실성과 지속성의 두 차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주님께 드린 찬양을 내일도 드리는가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이 찬양의 이 단어가 내 마음에도 새겨져 있는가, 그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진실성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죠. 근데 그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단어가 우리 마음에도 새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들의 마음에도 새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4세기 말에서 3세기 초까지 살았던 소스트라토스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집트 왕이 이 소스트라토스에게 배들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등대 하나를 만들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이 소스트라토스가 등대를 만들었습니다. 등대를 다 만들고 나서 이 건축할 때 썼던 그 돌 위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진흙을 바릅니다. 진흙이 굳고 나서 그 위에다가 왕의 이름을 새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금을 칠하죠. 다 만들고 나서 왕이 와서 볼 때에 자기의 이름이 번쩍번쩍 빛나는 금 위에다가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까 자기를 칭송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소스트라토스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한번 아주 큰 풍랑이 불어닥치면, 그러면 그 파도가 들어와 가지고 그 금빛이 나지만 실제로는 진흙인 그걸 내리치면 그건 다 없어지고 돌 위에 새겨진 자기의 이름만 남겨져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칭송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이 소스트라토스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렇게 외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진흙 위에 새겨진 것이고 실제로는 자기의 마음에는 다른 것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빌라도의 법정이라고 하는 파도가 한번 싹 몰아치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들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적에 자신의 기대가 더해졌겠죠. 저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라면 내 병도 고쳐주실 거야. 저분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저분이 왕이 되시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기대, 그런 기대들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에 새겨져 있었던 것은 다 세속적인 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건 분명한데,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분명히 찬송하고 경배했는데 그 단어가 내 마음에도 새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점검할 것은 지속성입니다. 오늘 찬양한 것을 내일도 찬양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일에 예루살렘에 오실 때 찬송했던 그 경배와 찬양을 그 다음 날에도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환영을 했는데,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별 힘이 없어 보여요. 예수님이 그 로마 군사한테 그냥 붙잡히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뭐 별 말도 못 하시고 그냥 무기력하게 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적대자, 주도적인 세력 속에 들어갔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주도적인 세력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침묵함으로써 방관하는, 동조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근데 그 성지순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정이 다이아몬드 세팅 공장이었답니다. 그 다이아몬드 세팅 공장에 그렇게 성지순례 간 그 일행이 함께 가서 그 중에 일행 중에 한 명이 다이아몬드를 샀답니다. $5,000짜리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하나 어떤 분이 샀답니다. 근데 그 비싼 다이아몬드를 샀다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다음이 문제였는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그 대화의 주도를 이 다이아몬드 산 분이 이제 대화를 주도하는 거죠.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 다이아몬드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제 서울에 가야 되잖아요. 한국으로 와야 되잖아요. 한국에 오면은 세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가격이면. 근데 그 세관대에 세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몰래 어떻게 숨겨 오면은 몰래 그냥 통과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가 그 다음에도 두세 차례 계속해서 이야기가 주고받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분이 썼어요. 우리 일행 중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니, 모두 목사, 장로, 권사 같은 소위 중직자들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라고 권하는 사람은 없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러면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걷잖아요. 그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 아닙니까? 성지순례에서. 그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일행들이 걸으면서 이제 마지막 도착하는 곳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가면 뭔가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요. 진한 감동이 있어요. 바로 여기서, 바로 이 장소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일행도 그랬을 겁니다. 이 일행도 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니 더 했을 것이죠. 거기서 얼마나 진한 감동을 가지고서 감사하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장소에서. 그런데 그걸 지나서 다이아몬드 세팅 공장에 가서 다이아몬드를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한국으로 몰래 세금 더 내지 아니하고 세관대를 통과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이제 금요일에, 5일 후인 금요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하고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도 이들보다 더 낫지 않다고 하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을 때가 참 많고, 그리고 주일의 찬양이 평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런 모습이 배신자 같고 원수 같지 않습니까? 만일 주일에 여러분을 만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을 존경한다 그러고 여러분을 아주 지켜 세우는데, 근데 월요일에 가가지고는 여러분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동조한다면 아마 우리는 그 사람이 원수 같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플레밍 러틀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가운데서 조지 오웰이 경험한 하나의 일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이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페인 내전 가운데 반군을 없애려고 최전선으로 갔대요. 그 최전선에 가가지고 반군이 나타나면 이제 총으로 쏘가지고 죽이려고 이렇게 갔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한 반군이 아무 무장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흉벽을 따라가지고 참호에서 나와가지고 막 뛰더랍니다. 총으로 딱 쏘기에 얼마나 좋은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 이 반군이 어떻게 하냐면 아무 무장도 없이 바지만 입고, 근데 그 바지도 헐렁해가지고 바지가 자꾸 흘러내리니까 바지 춤을 딱 잡고 안 흘러내리게 그거 잡고 막 달리더래요. 근데 그 반군이 굉장히 무장을 하고 막 험상궂게 생기면 쏘겠는데, 아니 흘러내리지 않도록 바지춤을 잡고 가는 걸 보고서 도저히 못 쏘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아담 하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 수치스러움을 자기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나뭇잎으로 해 입은 치마 뭐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좀 흘러내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거 잡고 아마 걸었어야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거 대신에 가죽 옷을 주셨잖아요. 가죽.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희생이 없으면, 그 피가 없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가죽.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 죄를 지은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 죄를 사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는 모습인 것이죠. 바지춤을 잡고 가는 적군을 쏘지 않는 이 얘기를 러틀리지가 한 다음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바지춤을 잡고 가는 원수인 우리를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친구로 여기기로 선언하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다 지시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를 예수님이 당하시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의 글을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오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바지조차 입지 못한 채로. 그분에게는 최소한의 품위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퇴락과 수치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지조차 입지 못하셨습니다. 원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수치스러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을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는 진실하지 못할 때가 많고 지속적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종려주일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속에 한 사람으로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 5일 후인 금요일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에 침묵으로 동조하는 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놓쳐버리는 게 뭘까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게 뭘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면 15절과 1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는 기록된 바, 스가랴서 9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에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은 그 첫 종려 주일에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지 어울리지 않게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그 다음에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것이 스가랴서 9장에 기록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스가랴서 9장 말씀에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라고 하는 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하는 걸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아니 볼품 없이 어떻게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냐? 그러셨다면,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린 나귀와 십자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주목하는 사람은 그래서 종려주일에 찬양할 수 있고 금요일에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귀에 주목하지 아니하면 주일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지만 금요일에는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에 주목하지 아니하면 종려주일과 성금요일의 차이가 너무 커요. 종려주일과 그리고 성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금요일 차이는 5일 아닙니까? 고작 5일. 주일과 금요일 5일 아닙니까? 그러나 어린 나귀에 주목하지 아니하면 그 차이가 5일이 아니라 500년쯤은 될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들렸던 그 환호성이 금요일에는 없어요.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기적에 대한 그 기대감이 금요일에는 없어요. 따라서 종려주일에 사람들의 아주 큰 환호성 그리고 기적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람은 결코 금요일에는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려주일과 성금요일을 연결시키고 그래서 진실하게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그 환호성이나 기적이 아니라 어린 나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의하면 그 어린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예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 그러니까 그 종려주일, 그 주일에 이 어린 나귀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태워보는 거예요. 아마도 이 어린 나귀는 휘청거렸을 겁니다. 예수님의 몸무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의 등에 타실 때 이 어린 나귀는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 어린 나귀는 노련하지도 않고 능숙하지도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 어린 나귀는 아주 서투른 초보자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 나귀에 주목한다는 얘기는 높은 곳이 아닌 낮은 데 마음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어린 나귀 같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익숙하고 너무 노련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둔해져 버린 그 둔함들은 다 깨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연주자에 한번 비유해 본다면, 연주자가 너무나도 능숙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렇게 연주하나 마음이 둔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는 연주할 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눈물이 나서 연주가 때때로 멈추어지고 또 틀리는 그 서투름이 더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임재의 무게로 말미암아서 휘청거리는 그 초심과 떨림을 다시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합니다. 사회적인 주류가 아닌 비주류에게, 인싸가 아닌 아싸에게, 연약하고 휘청거리고 비틀거리는 자에게, 말하자면 이 시대의 어린 나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그리고 어린 나귀를 쓰신 예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선한 일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한 주간도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첫 종료주일, 주님께서 겸손하셔서 타신 어린 나귀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 겸손과 순종 없이는 십자가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린 나귀를 생각해 보십시다.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으로 우리의 눈을 옮겨 보십시다. 어린 나귀의 능숙하지도 노련하지도 않은 그 서투름을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너무 능숙하고 노련하여 무디어져 버린 마음이 깨지고 주님을 처음 등에 태운 어린 나귀의 떨림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시대의 어린 나귀와 같은 자들에게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기도하고 선한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주일의 찬양이 평일에도 삶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조명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첫 종려주일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관심은 사람들의 큰 환호성이고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함성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도 덩달아 찬양하지만 그 함성이 사라지면 저희도 찬양을 거두어 드립니다.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도 기적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하지만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때 주님을 향한 찬양도 거두어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타신 어린 나귀를 주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셔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이시기에 또한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낮은 데 마음을 두게 하옵소서. 어린 나귀 같은 초심과 떨림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어린 나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